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이지만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5가지로 설명을 한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또 소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영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도들과의 관계 세 번째로 이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이른 양 비유를 드셨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 양을 주인이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 99마리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그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선다라고 하는 비유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의 초점이 뭡니까? 우선 잃은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찾아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다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실족한 자가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 있죠.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성화 생활에 실패하고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주일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 찾아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는 그 가운데 택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택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찾는 작업을 전도를 통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짝가정, 나는 믿는데 배우자는 믿지 않는다, 찾아야 되죠. 장기 결석자 찾아야 됩니다. 또 내가 마음속에 가슴에 태신자 안고 기도를 했던 사람 찾아야 됩니다. 또 새롭게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찾아야 되죠.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야, 99마리는 보호하지 않고 버려둔다는 말인가? 그건 오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남아있는 99마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양을 다 찾아야 되고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반드시 그 양을 찾아서 100마리 택자의 완성 숫자에 찾아서 채워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쁘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해서 야, 잃은 양 한 마리가 기존의 99마리 양보다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극진하게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목사의 친족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도 단순히 이제는 목사의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따라서 목사 개인이 기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쁜 거죠. 새로운 가족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착을 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대할 때 새로운 가족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의 본으로 항상 친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잃어버렸다가 찾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범죄하는 자를 사랑으로 권징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성도와 성도 간의 공동체 생활에서 교만의 문제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죠. 실족하지 말고 영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권징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권징의 경우에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인데, 내 형제가 범죄했다, 내 형제를 얻는다, 이 말은 범죄한 형제를 사랑으로 권징을 내서 회복을 시켜서 원 위치로 되돌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징은 필요한데, 여러분,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단계를 4단계로 주님이 설명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너와 그 사람과의 1대1의 관계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중한 범죄를 짓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 경우에 떠벌리지 말고 찾아가서 1대1로 아무개 성도님 혹은 아무개 집사님, 이러한 것은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친정 어리게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좋지만 만약에 1대1의 관계에서 충고를 하는데 듣지 않을 경우에는 2세 증인의 입으로 옮겨간다. 부득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실을 다른 한 증인을 끌어들여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2세 사람이 가서 권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이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당회를 열어서 합당한 교회법에 의한 치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가 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라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 취급을 해라. 그것이 4번째 단계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의 단계로 들어가면 불신법정 소송을 해도 됩니다. 장로님이 장로님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조치가 끝났는데도 그 교회의 조치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불신자로 상대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단계를 두는 것은 한 형제의 범죄를 다룰 때 사적으로 다루지 말고 공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적으로 다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누가 범죄했다고 그러면 일단 터트려 놓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이 공개를 하고 보는 악한 습성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폭로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밀의 방법으로
그를 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성도가 연약을 보일 때 때리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성도를 다시 회복시켜서 얻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에서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범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앞에 처리하지 못한 일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는 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권징의 대상은 사소한 실수나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이 죄를 교회가 권징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혼란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손상되는 범죄를 교회가 권징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있고 교회 전체 앞에 알려도 교회가 당연한 처벌이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저 성도의 저런 죄를 저렇게 처리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범죄가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자칫 대상을 잘못 정해서 권징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나 어떤 장로님의 어떤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을 노예해서 피택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공동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두 분을. 근데 오늘이 공동회의인데 어제 추천을 받은 이 피택 장로에게 우리는 장로 못 해준다 하고 담임 목사님이 번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기존에 앞에 있는 장로님 가운데 세 분이 있는데 세 분이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거나 은퇴를 하셨대요. 근데 이 세 분이 별로 열심히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분이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세 분이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에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이 피택한 이분을 장로로 세우면 우리는 그만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로 피택을 못 받게 됐다.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할 정도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초원교회로 다시 돌아가라는 사인입니다 하고 끊었어요. 왜냐하면 길게 얘기 못 하잖아요. 제가 올라와서 설교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한테 상담할 정도니까 그런 교회 그 장로님 세 분이 떠나주든가 당신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그 앞에 기득권을 요구하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게 기득권이요, 예배 잘 드리는 게 기득권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에게 늘 존중받고 인사 잘하고 성도들을 잘 품어주고, 이게 목사와 장로의 기득권이죠.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해가지고 커나는 장로들을 못 커나게 하고 성도들을 못 커나게 하는 기득권은 교회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만 권징의 대상을 잘못 정하면 실패합니다. 또 권징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권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징계를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목적이 뭔가요? 완전히 선민을 죽여버리려고 징계하나요?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하잖아요. 자식이 도둑질하면 도둑질 못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벌 주고 회복시키는 사랑 때문에 징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권징을 안 해요. 권징을 해버리면 아이고 여기만 교회인가? 내가 뭐 여기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해가면서 7위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교회 다니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가 아이고 이 교인을 권징해버리면 교회를 떠납니다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무시하지 말고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과장하지 말고 공적으로 폭로하거나 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일단 갈등이 해소가 되었으면 원만한 대인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를 하고 그 교인이 그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긍을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완전히 교회가 여러분 그 죄를 없었던 것으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권징을 제대로 시행을 할 때 현대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신력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혼란하게 할 만큼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만든 교단의 제자들이 그 스승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명이라고 하는 자를 들이댔잖아요. 권징했잖아요. 살아있는 교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전 아무개 목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목사를 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얼마나 혼란하고 혼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단과 치리의 위치에 있는 그런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권징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징의 권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 메고 푸는 것이 된다. 땅에서 구하는 것이 하늘의 성부께서 시행하시는 것이 된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자, 초원교회에서 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여기만 교회 있나? 그 치리를 받았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사회적으로 3년 징역형을 받으면 3년 징역 살아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찬정지다, 혹은 제명이다, 혹은 휴직이다, 면직이다, 권고다, 권징을 받으면 그 권징이 요구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이 교회만 있나 하고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로 옮긴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로 옮기면 회개 안 하는 거니까 초원교회는 그 사람에게 벌 준 걸 풀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초원교회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풀어주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황아무개 권사를 치리하자고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너무 몰라서,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무지하게 그런 처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교단은 대신교단이었는데 대신교단의 당회장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대신교단의 전권의원들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다 한 결과 그 목사는 노회로 징계를 해달라고 이첩을 시키고 주체적이었던 권사는 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면직하면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하고 아까 말한 그 목사하고 교회를 새로 만들었지요. 분열을 시켰지요. 지금 그 이후에 그 목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래 못 가죠. 지금 한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이 새벽이슬교회에서 면직을 받은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면직을 받은 사실을 아직도 해벌받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비록 제가 나왔지만 당시에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저를 통해서 또 당회장을 통해서 해벌을 받아야 그 사람은 하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권사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교회 가서 나는 권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권사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세 사람의 모임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루어지신다. 이 기도가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이 아니고, 권징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권징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이 범죄 회복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권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첫째가 말씀의 권위고 두 번째가 기도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한 성도를 권징할 때, 오늘 우리도 당회를 모여서 교회 권징을 하게 될 텐데, 이 권징을 논하게 될 때 말씀의 권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권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기도의 권위는 합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여기 몇 번이나 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문맥이 아니라 성화, 생활의 문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몇 번이나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용서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죄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는 건 딱 한 번입니다. 그렇지요? 지옥 갈 죄 용서받는 건 딱 한 번입니다. 구원론적 회개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육신이 완전하게 구원받지 못해 놓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땅에 살면서, 신자로 살면서도 범죄해요.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성화론적 회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몇 번이나 회개하면 용서해 줄까요? 성화론적인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 용서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몇 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하면 국가의 사법제도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자,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국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신 이유는 국가로 하여금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록 죄인이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지은 뭘 미워해야 되죠? 죄를 미워해야 되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정의롭게 처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범죄하는 형제가 있으면 징계하되 작은 자를 중시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징계하라. 신중하게 징계해라. 말씀의 권위와 기도의 합심을 가지고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불의를 무너뜨리는 비유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했어요. 그러니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템플던상, 기독교 노벨상, 종교 노벨상을 받으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텔레비전 생중계하는 가운데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사실상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서 반영이 됐지요.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 했다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오병세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단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병세, 이근삼, 홍반식, 이분들이 1세대인 한상동, 박윤선, 송상석의 뒤를 이은 2세대 지도자로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다 그랬는데 마지막 남은 동방박사 한 사람이 지난 8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1973년에. 근데 여러분, 목사가 2006년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불가하다는 것을 써서 그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러면 오병세 동방박사 중에 한 분인 대학자 오병세 박사는 어떻게 된 거죠?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가능하다고 논문을 썼으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학문적으로 굉장한 분입니다. 교단의 중요한 요직은 다 맡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이때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가능하다고 쓰신 논문을 거기까지만 나가니까 더 이상 대답을 안 합니다.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젊은 학자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제가 탈괴받아야지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너 임마 어느 교회 목사야? 어느 노예야? 이런 버릇없이 지나간 일을 왜 들먹거려? 이렇게 하고 저를 대단히 꾸짖으면 제가 할 말 없는데, 워낙 높은 분이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 앞에 가서 시청에 과장이 가서 뭐 따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죠. 그런데 저한테 젊은 학자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탈괴받아야죠. 잘못된 논문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분은 대학자다, 정말 학문만 높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할 줄 아는 학자니까 이런 분을 존경 안 하면 내가 누구를 존경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 오병세 박사님의 그 논문에 대해서 제가 별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역사의 한 토막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잖아요. 나에게 10번 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상대를 안 합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섭섭한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서 그만 이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것처럼 10년 전에 나에게 불쾌한 소리 한마디 했다고 상대를 안 합니다. 주님이 하루에 뭐라고 그래요? 7번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죠. 무한 용서하라 그 말인데, 하루에 7번 용서는 그만두고 평생에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줘라, 진짜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정말 용서 못할 쳐 죽일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전직 물고기 잡으러 되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복직을 시켜줬어요. 용서하고 회복을 시키셨다, 그 말이죠. 성경에 나온 말씀은 하지만 교회 전설에 베드로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로마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망가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는 십자가 지러 다시 로마로 간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다시 로마로 가는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십자가 고난을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너는 로마를 지키지 않고 지금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끝까지 회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기간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던 기도의 통로가 막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성도에게 용서를 해줄 때 기도가 되고 말씀이 내 가슴에 용서섬 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을 익혀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이 팔레스틴 전역을 이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근데 팔레스틴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800달란트니까 10,000달란트라고 그러면 무려 10배가 넘는 엄청난 빚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좀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10,000달란트를 안 받겠다고 탕감해 주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었습니까?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처럼 예수님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가 지옥 갈 그런 범죄,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그런데 용서를 받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지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찾아갔어요. 정말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와 같은 그런 금액을 빚진 자를 찾아가서 그 빚진 자가 100달란트 갚으라고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없습니다. 좀 뒤에 갚겠습니다. 간청을 하는데 뭐야? 하고 지는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아놓고도 100달란트 이 간청하는 자를 그만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는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고 100달란트를 탕감 못해주는 저런 악한 놈이 있습니까? 예수님 어찌해야 되리까? 주님이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용서를 받은 너도 내 동료가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도 공동체에 주신 이런 말씀을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나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죠. 여러분 이 성도들도 범죄에 빠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과 저를 이 유혹의 도가니로 끌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성도들이 꽤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7월 달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한테 보고를 해요. 아빠 이 사무실에 한 여자 직원이 들어왔는데 미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예고를 받기 전에 그렇게 예쁜 여자 직원이 들어온다는 예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제가 받는 순간 주님 우리 아들이 절대로 유혹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에게 듣기 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어느 딸에게 안심하라고 내가 말씀을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수도 없는 유혹을 우리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나 여러분들이 물질의 유혹 등을 위시해서 권세의 유혹, 명예의 유혹, 엄청난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아까 예를 든 것이 뭡니까? 장로님들이 앞에 세 분의 장로님들이 그동안 노예 보고도 되고 또 당에서도 일단 통과가 됐는데 공동의회 직전에 이렇게 대상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공동의회에서 거부가 된다면 당연히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마찰 없이 산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인관계가 세상에서는 대단히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가 서로 간에 시기심을 버리고 경쟁심을 가지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서로 섬긴다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고 영접해야 됩니다. 잃은 자를 찾으면 잃은 자를 찾아야 되고 범죄한 자를 사랑으로 권징하고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하면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될 거죠. 언젠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지만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따라서 신약은 구약처럼 하나님 나라가 장소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면서 엄청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와서 헌금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누가 봐도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들어오면
내 아들, 딸만큼 극심한 불효자가 없다. 고르반 사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 공경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자녀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친구와의 관계에 우정을 나누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잘한다고 하면서 대인관계나 대물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정립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고 영접해야 한다. 사람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야 된다. 범죄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권징해야 된다. 그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고 말씀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는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안수집사나 권사가 됐다, 이 정도 교회에서 직함을 가지면 어느 성도가 이런 그 직함을 계급으로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정도의 직함을 가지게 되면 정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처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직장생활에 가정생활에 시달리고 온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웃음으로 활짝 웃어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 따뜻하게 시간이 되면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런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지난주와 오늘 두 번 걸쳐서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봤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잘 생활에 옮겨서 우리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의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